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계속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 어떤 자그마한 마을이 아니라 마치 그 수도면은 우리나라 서울, 북쪽의 평양, 이와 같은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바로 예루살렘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들에게 큰 핍박이 하나님이 가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고,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만큼 다 뿔뿔이 도망가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이 기쁨의 도가니가 됐다. 놀라운 축복이 100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이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찾아왔는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그 역사가 그 사마리아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송하게 된 거예요. 급히 파송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빨리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이 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안수받은 가운데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보고 있던 마술사였던 시몬이, 와, 저런 것도 있네? 야, 신기하다. 저거를 내가 좀 돈을 들여가지고 나도 또 한 번 제2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시몬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주면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도 좀 할 수 있겠소? 내가 돈을 주겠소? 돈이 많았던 모양이죠. 돈 주고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참 못됐단 말이야. 당신 마음속에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야. 아주 욕심이 있어. 당신 뭔가 명예욕이 있고 인기 스타가 되고 싶은지, 돈 벌고 싶은지,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오면서 마술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번 네가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그렇게 돈 주고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줄, 어떻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그냥 주의 종이 저주를 한마디 딱 하니까 마술사가, 아이고,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끝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물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나도 그 믿는다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나도 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지금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저 당신이나 받고 나도 받고 싶기는 한데 그건 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령 충만 주시면 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대로 하면 되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명 제외 없이 성령 충만함에 인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좀 분명히 얘기했어요. 2025년 10월 19일 주일 11시 예배 이재수 목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 이제 나한테 숙제가 생겼네. 나는 과연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 역사가 나한테 있었는가? 그걸 나한테 물어야 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야 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어떤 그런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물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 알아요. 받아들였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세례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계산과 상식으로 교회를 대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눈이 열려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어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면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로 세례까지 받은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가 구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급히 파송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돼서 확산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확산돼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인 거예요. 성령 행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26살 27살에 결혼했으니까 26살 27살 그 1, 2년 사이에 참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야, 이거 혼자 사는 게 참 너무 외롭다. 그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엄청 들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모, 이 아내를 찾아야 되네. 사모하니까. 그래서 만난 게 우리 사모예요.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 사모.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별개지. 그냥 난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저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남아 주세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아무리 수제자고 제자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못된 놈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빼놓음없이 그와 같은 성령의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야.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거를 쉽게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요 비결을 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언제 또 이런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잘 듣고 여러분이 모두가 한 사람 빠짐없이 세례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내리신 사건이 한 사람에게도 없었는데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송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명감을 띠고 지금 올라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내리도록 돕는 일을 하는 가운데 역사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가, 요거를 알아야 나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자,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렸는지를 쭉 묵상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성령이 임했어요. 첫째,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에 전념할 때, 그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집에 교회 나올 수가 시간이 없으면은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성령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 번째, 언제 사도행전에서는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했나?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인가?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회개 기도해야 돼.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야. 성령은 신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려면 내 마음이 더러우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회개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깨끗하고 자기들이 제일 의롭고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성령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꼬? 우리 다 죽었네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참 요 물으면 참 중요한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해야 돼. 바로 그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인 거예요. 세 번째, 언제 성령이 임했나?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가정 신방을 하면서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 참새가 그냥 그 제비가 엄마 밥을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린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다 한 가정에 다 둘러 앉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저기 지금 세상에 집중해 있고, 또 뭐 주식에 집중해 있고, 또 뭐 어떤 생각에 다 집중돼 있고,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어찌 여러분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문제 모든 해결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뭐야?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 사도행전을 지금 파악하면서 사도행전을 지금 보면서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구나. 우리 성도들에도 가르쳐줘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가? 안수기도 할 때. 할렐루야. 주의 종이 기도하여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 받기를 구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기도 할 때,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19장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기도 하니까 방언기도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언도 막 터지는 거예요. 막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부흥회 하면은 강사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가다같이 통성기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같이 두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막 다니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막 그냥 사람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방언기도 하고 그냥 막 울음이 터지고 막 그냥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하고 막 완전히 그냥 진짜 부흥이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부흥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또 주의 종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목사님은 좀 우리 교회 교인들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대로 살지. 목사님도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를 갖다 디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막 뜨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그냥 갔다가 그냥 슬쩍 대기만 해도 그냥 할렐루야 막 불이 일어나고 막 불똥이 떨어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안수해 기도해주는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안수기도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들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현대를 따라가지 뭐 현대는 다 디지털 시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고급스럽게 믿는 것처럼 천만의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 세상에.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날로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네 번째, 그죠? 첫째는 열심히 기도할 때,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할 때,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네 번째는 안수를 받을 때, 다섯 번째 뭘까요? 다섯 번째는 복음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아, 진짠가? 아, 나도 해봐야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우리 성도들, 아유, 목사님, 나 전도지 들고서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아, 창피해 죽겠는데 어떻게, 아, 부끄러워요. 못해요. 못해요. 그럴 때 부끄러움을 꾹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담대함을 주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5가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 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고 여러분의 행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